오늘 첫 번째 연사는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을 뒤에서 씹어대고 비판하는 얼빠진 이 목회자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 세계적인 신학자인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서요한 박사님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신학 논평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국회의원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대회. 여러분 오늘 이 미팅이 여의도 63빌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여의도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사상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칼 라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영웅과 영웅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칼 라이르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아니면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 6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이 종횡무진하듯 위에서부터 아래로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상실하고 권모술수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4년 전에 제가 경복궁 광화문 집회를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경복궁 한 조그만한 모퉁이에서 시작했던 이 애국운동이, 저는 영국에서 10년 동안 유학하며 저는 청교도 역사를 전공하고 3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 교수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사,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제가 논문 120편을 발표하며 아직 일부 미발표한 논문이 있지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교, 또 청교도 역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한국 기독교, 개혁신학의 전통 등등해서 책들을 제 저설로 해서 다 출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토마스 칼 라이리 말한 바대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아니면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불과 4년 전에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무브먼트가 지난 총선의 대선의 지형을 바꾸는 놀라운 분기점을 창조하였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함께 아멘. 이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조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어려울 때 당신의 종을 세우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기독교 지도자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성경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오신 분들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강단이 살았습니다.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교회 친교 모임이, 말씀 운동이, 성령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현장을 덮치고 듣기에도 안타까운 성도가 얼마나 떨어졌네, 교회가 얼마나 문 닫았네. 여러분, 1985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치욕적인,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고 가야 될 멍이 아닌 멍해로 우리의 마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아니면 영웅이 시대를 창조하느냐, 이 정점에 서신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전광훈 목사님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부흥사지만 저는 학자였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치 않게 경복궁에서 광화문에서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모집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기독교 2000년사를 연구하고 연구했어도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있어서도 한두 번 잠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을 20차례 했고 광화문 집회는 지금 얼마입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오늘 겸손하게 한 분도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 이건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전 한길종 증경회장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뒷담화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원로 목사님 지덕 우리 한길종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과할 일입니다. 전임 한길종 회장을 지낸 이런 분을 전임 목사님도 한길종 원로 목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쪽발이들 몇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들이 신학을 하러 목회를 제대로 해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부 지극히 적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학자로서도 또 일개 목사로서도 한국교회에 대한 모독이요 치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차자에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짧게 한 5분 정도 하고 말씀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광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국에 제가 얼떨결에 40년 전에 갔지만 가기 전에 저는 전광훈 목사님하고 동창이었습니다. 공부 안 하지, 땡땡이까지, 이상하게 학교 싫어하지, 시험 보고 레포트 쓰면 뺏겨내지. 어떻게 그것은 그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닮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원치 않는 유학을 영국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저의 스승 중에 한 분이 그랬습니다. 서유한 목사는 개천에서 용났어. 괜히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니까 또 질투하시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해외 유학, 그 어디든 간에 유학 간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머리도 나쁜 사람이 그것도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 40년 전에 돈도 없이 간다.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유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영국 목사님이 저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여러분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도 돈 보내려면, 생활비 보내려면 죽을 똥 쌉니다. 그런데 피부 색깔도 다른 분이,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을 저를 지지하면서 저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그 달부터 교수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훈 목사님을 대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군중들을 모으고 다닐까? 2000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이벤트가 어떻게 저분과 함께 시작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검색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서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가
제가 전광 목사 관련한 최초의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전광 목사님을 위해 쓴 전광 목사 설교 심층 분석입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은퇴한 서유한 교수가 어떻게 전광훈 목사한테 매료됐는가? 첫 번째는 뭐냐?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컨버세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제 자신이 모태 출신이에요. 제 이름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저 들을 만한 이 얘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뭐 학생회장하고 하는데 남들이 명함 낸다고 하면 저도 다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박사 교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저를 억누르는 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데 성경 말씀의 그 깊은 뜻이 뭐냐?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설교 준비하고 강의하고 저도 바쁜 사람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구약교는 하나, 신학교는 하나 하면 성경 아는 겁니까? 뭐 성경 본문 몇 개 놓고 그거 원본 주석한다고 그래서 성경 아는 겁니까? 이런 저에게 정광 목사님께서 설파하셨던 경복궁에서 광화문에서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역사의 최초였습니다. 여기서 최초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 이분이 쓴 책, 설교집 하나가 없어요.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분이 강단에 서면 교회 제가 가봤습니다. 보통 설교 시간이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 재밌는 건 뭐냐? 원고 없이 매번 설교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가능합니다. 이제 파시블이야. 그러나 계속해서 올웨이스 집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장소 옮길 때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하는 거 보세요. 내가 기절초풍을 해요. 15분, 20분 합니다. 원고 없이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이 말씀한 6.25 전후로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이런 그 수립 과정에서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인데 우리는 모릅니까? 그리고 왜 전 목사님만 알아야 됩니까? 이거 심각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광화문에서 10분, 15분 연설을 하면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심지어 머리 빡빡 깎은 깎아중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보고 분석하고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위람독에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성경에 대한 색다른 해석과 주제가 이분의 말씀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말씀표 한번 보세요. 말씀표를 봤더니 여기에 100여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 주제들이 다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창조 제7일에 나타난 구속사의 원리, 저 솔직하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에 이거 어디 어려운 책에서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주석가가 해석한 걸 봤습니까? 제가요 영국에 가서 10년 있었는데 공부하기 전에 제가 설교자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목회자들이면 다 알 수 있는 닥터 마틴 노이 존스, 그분이 설립한 학교 런던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노이 존스가 저렇게 명강의 설교자로 유명한가? 그분의 제자였죠. 존 스타트 박사, 그분이 설립한 런던 인스티튜트, 그리고 그분이 목회했던 올서우스 처치, 주일마다 주일 밤에 가서 내가 다 목회가고 인터뷰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라도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했던 설교자, 강의자, 목회자들을 제가 연구한 사람이야. 제가 논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17세기 청교도 운동을 대표했던 리차드 백스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다 북한으로 다 월북시켜버려야 돼. 두 번째는 뭐냐? 18세기에 캠브리지 대학교를 복음하려고 했던 한국판 김중근 목사, 원조 찰스 시미온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학생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어떻게 캠브리지에서 그 강박한 교만한 그 사람들 상대로 목회를 했는가? 평생 결혼도 아니하고 총각으로 5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말뚝박은 사람.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세기에 찰스 헤던 스펄전, 강단의 황태자라고 소문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람 닥터 마틴 로이 존스. 이 사람들의 목회 방식, 설교가 뭔가 내가 집중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주석도 많이 모았어요. 지난번에도 전 목사님께서 저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영국에도 없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의 이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청교도를 대표했던 아까 리차드 백스터 전집이 22권 있어요. 그 시기에 혼란했던 격동기에 잘 아는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매튜 풀도 있어요. 시대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마틴 루터, 존 칼빈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특수한 신학 서적은 남겼지만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은 있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줬던 이런 설교, 이런 메시지는 적어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방송만 들은 게 아니에요. 현장을 제가 다 탐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희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좀 알부랑 같습니까? 저 보통 깎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잘못 걸리면 그 새끼 죽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제가 견디는 거예요. 그 인내가 저의 영국 생활 10년을 버티게 만든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가운데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고 연구해서 그래서 이 설교에 나타난 말씀표를 나타난 것들을 검증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것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건으로 창세기는 어떻고 출애굽기는 어떻고 요나서는 어떻고 계시록은 어떻고 종말론은 어떻고 바벨탑과 또 새 예루살렘은 어떻고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제들이 다 박사학위 논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격하게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분의 설교를 주목해서 들으면 그냥 말장난, 뭐 한마디 실수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폄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목회자가 됐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든 이 새끼 까불면 죽어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다 사람 안 볼 때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범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감히 확신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설교하는데 이분의 설교의 백미는 뭐냐? 개혁주의 보수적인 신학에 쭉 그 라인이 서 있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은혜를 끼치지만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자연적인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의 3대 통로 강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분은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줄기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몸을 바친 분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분이 설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때 나타난 신학적인 특징이 뭐냐?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새로움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역사라는 걸 보면서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목회자지만 신학자를 뛰어넘는 목회자다. 감히 서프너치 어디서 좀 지식 얻은 거 가지고 가서 뒷담 맞히고 비연령, 이연령 하고 다니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는데 정말 뒷담 맞히고 좀 문제를 삼고 싶으면 정식으로 그냥 몇 마디 썰 풀지 말고 논문 써가지고 데스크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사는 성경의 무시감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도 성경 모르면 이거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가서 목회자하고 교회를 세척하고 선교사로 나갑니까? 평생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성경을 펴놓으면 줘라 말씀 무슨 뜻인지도 몰라. 목사 당장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을 그냥 자기식으로 주관적으로 신비하게 이것저것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성교도 가운데 윌리엄 에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이란 뭐냐? 지도와 같다. 지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런 지도 저런 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를 찾는 건데 정광훈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배워야 될 정도로 그 성경에 대한 열정, 그 통찰력,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놈들이 문제지. 이 한국계 추태를 다 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참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모임이 바로 끝나면 런치 타임,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국교회 지금 1885년 복음이 들어온 지금 136년이 됐는데 136년 동안에 여러분 이런 초대받고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런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가장 도전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 이분의 전적인 희생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바로 이런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돈을 싸다 줘도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시대의 선지자로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너나 나나 선지자 같으면 나와 보라니까. 못하면서 왜 시부렁대고 그래? 네? 적어도 어느 정도 사실 사람을 한 50명만 모아봐. 내가 참석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 사람 몇 명 모은다는 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수천 명이 왔는데 그저께 월요일 날 인천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한 달 전에는 구리에서 했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다 이거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 프로그램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대명분을 애국운동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복음으로 자유 통일을 위한 이 일에 혹시라도 반동분자가 있다면 다 그 사람들 묶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멋진 말씀 해주신 우리 서현 목사님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씻고 싶은 분은 꼭 서요한 박사님께 1차 검증을 거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